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는 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화 전설과 같은 민요가 있는 것처럼요. 구전되어 오는 유대 민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천사가요, 여자에게 나타나서 어떤 한 여자에게, 유대인 여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을 원하며 어떤 친구를 갑절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뜻밖이죠. 보통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이 유대인의 민화에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받을 친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소원을 생각을 해봐라라고 질문을 받고요. 하필이면 떠올린 사람이 평소 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고 질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질투를 했던 어떤 또 다른 누구를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축복은요, 한쪽 눈이 머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꽉 차 있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한쪽 눈이 머는 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쪽 눈을 잃을지라도 그 어떤 시기 질투하는 누군가는요,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처 생각 못하고 늘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까? 혹시 느껴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요, 어떤 상태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도대체 이 평안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애써 보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겨나가는 게 뭘까요? 지금 어려움을 내가 목사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겨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샬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에 공통적인 다스림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주에 산다. 좋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혹시 더 좋게 느낀다. 그 무엇으로 느끼냐고요?
베네핏이 많습니다. 목사님, 뭐 정부가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애들 공부시키라고 돈도 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나 호주 사니까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곧 내 심령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안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요, 날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뭐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단코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라,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한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 누구와 가까워졌대요. 인류 태초의 인간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따뜻하고 그 좋은 분과 동행하며 동산을 함께 거닐며 살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가장 마음에 있어진 생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빛 가운데 같이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내 심령이 어두움으로 떨어지고 나니까요, 빛 가까이 가게 되는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좋은 아버지,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생명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을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갑자기 숨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태초의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깨지고 말은 겁니다. 그러니 인류가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다른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관계는 당연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회복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은 누군가도 원수와도요, 화평케, 화목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셨다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물질이나 법, 힘, 이것으로 온 세상을 평정하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강대한 어떠한 힘으로, 원자폭탄으로, 한 나라만이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을 가지고 힘이 세면은 온 나라가 그냥 조용히 지내는데, 나도 원자폭탄이 있고 너도 원자폭탄이 있고 그러면은요,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나도 너한테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세상의 그 팍스로 평화를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기를 쓰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제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 속에도요, 그런 힘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팍스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 평화하라, 평화를 빌어주는, 이것이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사는 뭔 줄 아십니까? 주로 여러분은 인사를 어떤 걸로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인사 쓰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인사가 나온 것 같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왜 이런 인사가 혹시 여러분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녕 못 하거든요. 원체 약소국가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 너무나 많은 침략을 당했던 우리 민족, 밤사이에 어르신 누가 잡혀가고 뭐 잠깐 있었는데 또 어디로 끌려가고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도무지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안녕이냐,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원체 가난한 삶을 지내다 보니까요, 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이 굿모닝이 아니고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 혹시나 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우시지는 않는지.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사는 우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샬롬을 이야기한 거예요. 평안하라. 그대의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샬롬의 인사는요,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이었던 겁니다. 샬롬은 다른 데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관계를 전제로 한 데서 써먹어지는 인사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며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며,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인사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요. 그래서 그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화평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다툼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모든 것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는 복음,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러니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요, 그 복음을 듣고 내 심령에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기 시작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노라, 말씀을 잘 아노라 라고 하면서도요,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은 살면서 걱정할 거 다 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시기할 거 다 시기하고, 질투할 거 다 질투하는, 도대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을 배워왔는가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이라도 가슴에 품어봤는지를 돌아보셔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운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뜻밖의 성경을,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씨앗 비유가 있는데 뿌렸는데 속히 새가 와서 주워먹어 버렸다라고 하는,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놀랍죠?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빼앗긴 적이 없고 늘 배우고 있는데요, 목사님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빼앗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빼앗는 놈이 또 걱정을 주고 근심을 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또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좀 싹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날까지 좀 시간을 가지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복 아닙니다. 내 심령의 복입니다. 육신에서 뭔가 되고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사실은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는 네가 무슨 사역을 대단하게 하고, 네가 무슨 목회를 대단하게 하고, 선교를 대단하게 하고, 뭐 구제를 대단하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너의 심령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힘드냐? 아직도 속상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다고요? 너는 아직도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나라 송치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요. 송치는 초나라의 접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군수로 부름을 받고요. 그게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위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의 이 접경지대에서 사람들이, 농민들이 수박과 참외를 주로 심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수박과 참외를 키우는데 두 나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줘가지고요, 농사를 잘 지어서 수박이, 참외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초나라 농민들은 게을러가지고요, 그렇게 농사 짓는 일에 정성을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키운 수박과 참외는 맛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위나라에서 지은 수박과 참외는
맛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 별로 거리도 멀지 않는데 왜 우리 수박은 맛없고 그쪽은 맛있지?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밤중에 가가지고 위나라 농작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위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거 밭을 누군가가 일부러 막 다 뒤집어 엎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송치라고 하는 그 군수에게 가서요, 이거는 틀림없이 초나라 사람들이 이거 뒤집어 엎고 간 것 같습니다. 저것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송치라는 이 군수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렇게 하면 또 원수를 만들고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살짝 가서 거름과 물을 듬뿍 우리 것처럼 그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군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괜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거름도 듬뿍 주고 물도 주고, 주로 그들이 없을 때 밤중에 살짝 이런 새벽에 가서 그렇게 그들 농작물에까지 신경을 써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수박과 참외가 아주 자랐는데 보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맛있어졌지? 위나라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름을 주고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그들이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요, 부끄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초나라 왕에게까지 들렸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요, 너무 고마워서 크게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 그런 특별한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요,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의 성을 빼앗기지 말아라. 어떤 성? 평안의 성을, 평강의 성을. 그거는 그 어떤 손실보다 크다. 그 어떤 손실보다 큰 것은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보내고,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일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할까요?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였던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1902년에 태어나서 68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소설, 중편 소설 진주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그 진주라고 하는 소설에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라는 어부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들이요, 바닷가에서 진주 조개를 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야, 키노 부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주를 캤대. 그 이후로 이들 부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도 막 친절하게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 대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그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막 기웃거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그 진주를 싸게 살려고요, 온갖 협박과 어떠한 것들을 다 하는 이런 일들도 겪게 되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밤중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진주를 훔치려고까지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결정한 것은 이 진주를 깊은 바다에 다시 던져야 되겠다. 그거 다시 던져버렸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평화로운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의외로 세상의 것들이 나를 평화로 이끌어 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어떠한 귀한 것이 생겼는데 내 주변의 삶이요 나로 하여금 평안치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저는 어느 때 그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과연 그 가운데 내 평안을, 내 심령에 이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평안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평안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 그 심령에 평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직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책이 있대요. 이제는 우리가 직분이 있대요. 이제는 우리가 미션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보니까 화목해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올림픽을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어떤 화목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화목이 없다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화평을, 그 평안을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온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아버지 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안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